지난 사무엘하 16장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대로 그거의 결과물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이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결과들을 모두 다윗이 감내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한 실수 그리고 그가 범했던 죄들로 인한 그 고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하였는지를 또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에서 이제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다윗에게 다가올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그 곁에는 책사인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심판 또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16장을 통해서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하 17장의 말씀,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모습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일까지의 17장의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욥기 1장 21절의 고백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진대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생각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책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지략을 갖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도망갔을 때에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일단 피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만큼 아히도벨의 책략은 훌륭한 책략을 가진 그런 모사인데요. 오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놓고 있는 이 계략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치명적인 그런 작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000명을 그가 소집하여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신하가 약 600명, 그리고 전체 인구를 계산했을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약 2,000명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2,000명 가까운 사람들보다 약 5배에서 6배 가량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책략을 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아무리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사라고 할지라도 아마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것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큰 전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2,000명의 이제 군사가 가기만 하여도 사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아히도벨이 내어놓고 있는 책략은 모든 백성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만을 쳐 죽이고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전략인데요. 이는 이제 그런 전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장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바로 왕의 헤드십만을, 이제 그 상대의 장수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군사들을 귀속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히도벨은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일까 보았을 때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가 아마도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가 아히도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복수의 때를 기다린 그 아히도벨이 정말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런 아히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적당한 책략을 그에게 내놓아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이런 책략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히도벨은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히도벨이 시키는 일들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부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을 때 후세도 훌륭한 책략가로 보이지만 이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다윗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지만 다윗이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위장하여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이러면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스파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후세인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도 불러서 후세의 말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과연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 압살롬이 후세를 정말로 신임을 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앞에 16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당신은 다윗의 사람인데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압살롬이 묻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연 갑자기 이런 후세에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 이제 7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후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후세의 책략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후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후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도 다윗의 군사들은 모두 괴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방해하기 위한 말들을 이제 7절 이하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후세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즉 지금 이 들에 나가 있는 이 다윗 왕과 그 추종자들은 너무나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 군사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지금과 같이 이런 기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압살롬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셔도 지금 들의 어딘가에 나가서 숨어 있을 텐데 그 들에서 싸우는 것에 가장 으뜸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을 돕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 다윗을 지켜 세우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 다급한 순간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진군을 멈추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란하게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전략 같지만 사실 후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의 핵심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사를 다시 모으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직접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그래야지만 이제 다윗을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다윗에게 엄청나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세의 이러한 계략들, 두 모사의 계략 사이에서 압살롬은 누구의 손을 들게 되느냐? 바로 후세의 손을 들게 됩니다. 14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후세는 압살롬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압살롬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후세의 그 말이 더 옳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갑자기 했다가 그것이 큰 결과를 바꾸게 되는 일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은 분명 위기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그 분노 가운데에 복수심에 불타있는 이 아히도벨로 하여금 그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보게 되고 또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느껴져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다윗과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에게 이야기를 묻게 하시고 또 후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후세의 말이 옳다라고 느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화를 내리려 하시고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을 다시 한번 왕으로서 복권시키고 그의 성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14절의 마지막 단어가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짧게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Lord, 하나님께서 command, 명령하셨다라고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이 단어를 ordain으로 이제 해석한 이제 그 영어 성경 버전들도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 여기서 ordain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ord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사람을 안수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을 정하시고 그러하여금 이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은 과거 분사형으로 이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하였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비슷한 과거 시제로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미리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록 압살롬으로 하여금 지금 왕궁에 있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피난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미리 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피난길에 올라 있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이 모든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을 알린 것입니다.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혼자 읊조리듯이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의 결과물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비록 제가 틀렸고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와 같이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모두 옳았고 모두 너무나 효과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책략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신 성경 구절 가운데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를 모사라, 그를 완전한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특별히 위기 가운데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다른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놀라운 상담가이시고 놀라운 지략가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히도벨과 후세 사이에 있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계획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완벽한 모사이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